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정체성 시리즈 설교 1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따라 할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나를 가리켜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패턴으로 보면 두 가지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선명한 것 중에 하나는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께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몸은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들의 존재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설명해 가야 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설명해 가야 한다. 여기에 빼거나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뭐라고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19절 끝부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내용들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누구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두 가지 찾아낼 수 있죠. 18절에서는 뭐 하라고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지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은 온통 혼탁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경이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누구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고 누구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다른 것에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에 매우 많이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나름의 방식이 있었고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전통에 아주 몸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만의 문화와 우리들만의 전통과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근데 예수 믿게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예수를 처음 딱 믿게 되면 믿은 그 순간부터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과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한 번에 다 바꿨을까요? 여전히 가지고 갈까요? 여전히 가지고 가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거죠. 예수는 믿기는 믿게 되었는데 아내를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돈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친구와 함께 놀이문화 하는 건 똑같아요. 노래방 가는 거, 저기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계속 범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들 고린도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그냥
이 여자분과도 한번 자고 저 여자분과도 한번 자는 거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냐라고 하는 문화와 전통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데 가서 창녀들과 몸을 합하거나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그 이전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그들의 삶에 던지는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누구인지 기억해야 하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너희들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언이 뭐예요? 핵심을 뽑아내면 두 가지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데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예전에 익숙했던 음행을 하는 일, 다른 남자의 여자와 잠을 자려고 하고 다른 여자의 남자와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일이 너희 문화에서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데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일들을 해결해가는 우리가 인생에서 배웠던 우리 나름의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 유익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데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삶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에서, 교회에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너희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선언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더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안에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성령님을 예우해 드려야 해요. 우리 가정에 아주 귀중한 귀한 손님이 와 계셔요. 그럼 우리는 아마 그분에게 최고로 귀한 음식과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표정과 태도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예우해 드리고 계셔요?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님, 오늘도 제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분과
대화하려고 시도는 해보셨나요? 사실은 성경에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구약시대의 성도들과는 다른 특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근데 그분을 잘 예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교 식구들은 오늘부터 한번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셔요.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여러분, 어떤 이와 교제를 많이 해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와 교제해야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고, 어떤 이와 교제해야 그분의 부탁을 잘 들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고 중요한 일들을 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 어떤 한 행위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야죠. 여러분, 어떤 분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 가도록 한 번도 연락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5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도 갈라니까. 그런 분 없죠, 그죠? 그런데 늘 마음을 주고받고, 물론 돈 빌리러 가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교제하던 분은 좀 어려운 부탁을 해도 고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들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관계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잘 교제하지 않아요. 에이, 뭐 그런 게 있겠어? 하나님의 선언을 진리로 마음에 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제 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님들이 꼭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격적인 언어로 그분께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요? 한번 여쭤보셔요. 교제를 정말 시작해 보는 거죠. 가까워지면 그 말이 들리고 그 마음이 알아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가이드. 여러분, 낯선 곳을 우리가 여행할 때 가이드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령님의 별명 한 가지가 가이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두 번째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헬퍼. 헬퍼가 뭐냐면 도와주는 분. 세 번째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거나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했나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거반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아마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이전에 익숙했던 패턴과 문화와 전통과 방식으로 일처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셨을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그리고 큰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 표정 짓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지내셨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왜? 우리의 인도자와 우리의 돕는 분과 우리의 상담자와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아갔으니까요. 그러면 예전에 익숙했던 문화가 그냥 내게서 나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 식구들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교 식구들이 성령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뭐라고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성전 건축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말은 거반 틀린 말이에요. 성경으로 따지면 예배당 건축이죠.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성전이었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 그 성경 구절 살필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아니 저 성전을 40년 만에 지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거를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가? 라고 의아해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건물로 된 성전으로 가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누구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장소나 위치가 아닌 거죠.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기도 시간에 보면 막 이렇게 방향을 재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요.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아니요, 우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 우리 마음이 진짜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거룩해야 하는가? 예배당이 깨끗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가? 어디가 깨끗해야 돼요? 둘 다죠. 그죠? 목사님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성전이래. 그럼 예배당엔 침 뱉고 휴지 버리고 이러면 되나? 이거 안 되죠.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러셨죠. 예배당 깨끗하게 하려고. 강대상 위에 올라오려면 신발 벗고 저 아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막 거룩한 마음으로 올라오려고. 왜요? 여기 누가 임재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는 신발 신고 올라오시더라도 진짜 성전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 마음이라고요. 여기다가는 함부로 오물덩어리들 집어넣지 말라고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말, 나쁜 행위, 음행하는 거, 이런 거 집어넣지 말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남편과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거나,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수치감과 모멸감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이고 있는 예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들을 지을 때 그 상대방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떠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이 사람은 나를 모셔놓고도 이런 표정을 짓고, 나를 데려다 놓고도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아무 행동이나 다 해버리는구나. 그때 성령 하나님이 겪게 될 아픔과 신음과 탄식이 우리는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몇 장만 앞으로 오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동일한 비슷한 말씀인데요.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거룩하도록 만들라, 이건 두 번째고, 하나님의 선언이면 우리도 이미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함부로 침 뱉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함부로 오물덩어리들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1차적으로 적용하면 저희들의 몸을 잘 관리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니까. 이 몸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이렇게 적용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라는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라는 거죠. 나 거룩한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태도와 자세 이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거룩이에요. 어떤 누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야, 저분은 걸음걸이가 1초에 반보밖에 안 가네. 나도 저렇게 쳐. 이거 아니고 저분은 성경을 들고 있는 자세가 왠지 좀 거룩한 듯. 이거 아니고 저분은 찬양하는 자세가 유달리 더 신비로운.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태도와 자세를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를 여쭙고 그분이 좋아하실 태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걸 잘 보셔요. 여러분,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애는 초등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처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만족한 기쁨이 있죠. 그죠? 잘 먹고, 잘 자주고, 잘 응아해주면 걔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큰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왜 웃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고 빵긋 웃어주면 그게 그냥 기쁨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된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응아하고 가끔 빵긋 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한 기쁨이 되지 못하죠. 그죠? 단계가 다 다르니까. 남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분하고 친해지고 그분의 마음이 들리고 그분의 생각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죠.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는 섬기는 이의 자리에서, CEO는 CEO의 자리에서, 직원은 직원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쭙고 아닌 것 같다고 성령님 말하시면 그걸 거절하는 것,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죠. 목소리로, 톤으로, 태도로, 우리들의 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성령의 전이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